이재영의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제1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라. 1.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역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는 아버지와 남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역할을 하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 역할을 해야 하고 형에게는 동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해야 할 영역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역할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맡은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자기를 다 잊어버리는 바람에 이중인격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중인격이 무엇입니까? 이중인격이라고 볼만한 모습이 저나 제 아내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깜빡 졸고 있는데 교회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곧바로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마치 자지 않은 것처럼 목소리를 가다듬어 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아주 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목사가 자다가 일어난 목소리로 전화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사모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하니까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하고 얼마나 예쁜 소리로 받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혹시 제가 성도들에게 전화를 할 때 이재영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보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퉁명스럽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목소리로 누구신데요? 라며 되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재영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목소리가 금방 바뀝니다. 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시죠? 우리 아내는 이렇게 그녀의 목소리와 그놈의 목소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역할로 살기 때문입니다. 역할로 산다는 것은 진짜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때마다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매들이 결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개하려고 하면 그 자매들이 남자를 고르는 공통 기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남자라면 돈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자매들이 말을 빙빙 돌리지만 결론은 돈 많은 남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일까요? 결국
남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대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넓은 집을 사주는 역할을 하는 남자, 나에게 비싼 핸드백을 사주는 역할을 하는 남자, 나에게 예쁜 옷을 사주는 역할을 하는 남자. 역할로 찾으니까 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을 좀 했었는데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조건적으로 안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만 마음이 끌려요. 조건이 안 좋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역할을 잘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걱정돼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청년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건은 나쁜데도 마음이 끌린다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할을 감당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할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무엇을 했다는 자랑만 합니다. 우리는 역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십시오. 가만히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보면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위기를 맞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만 할 뿐 그 속에 사랑의 실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결국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해하기 좋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구분해 놓으셨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이 말씀은 둘째도 첫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가장 큰 계명을 사랑이라고 정의하셨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사랑이 삶의 문제에 대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이 세상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하나의 단어로 제한하는 것은 어쩌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스스로 제한당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너무나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상대를 좋아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좋아에는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고 사랑에는 들으면 눈물 나는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좋아에는 웃는 날이 많고 사랑에는 우는 날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상대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있는 두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 대표 되시는 분이 서정인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고맙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 목사님은 2005년 초에 골수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병원의 골수 담당 코디네이터에게서 골수 이식을 하겠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이식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지나 다시 병원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병이 재발했습니다. 혹시 골수기증을 다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골수가 들어가서 피를 생산하다가 재발한 것이라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선뜻 결정할 수 없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모님이 말렸습니다. 마침 매제가 의사라 물어보니 재발한 상태에서는 골수를 또 준다고 해도 아이가 살 확률이 1% 정도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물어보았는데 하나같이 다들 말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정중히 이번에는 골수 이식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목사님은 후원자들을 데리고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현지 방문 마지막 날 저녁에 이동하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오랜 시간 버스 안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옆자리에 계신 어느 장로님과 그동안 있었던 골수기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인 제 매제도 아이의 생존 확률이 1% 정도라고 합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안 묵묵히 계셨던 장로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하시지요. 네? 장로님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장로님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일이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어린이를 위해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골수 이식을 했고 더구나 같은 의사가 시술을 하고 성공할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참을 엎드려 있는데 목사님의 혼란스럽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잘 안단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목사님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아버지였다면 수술을 거부했을까?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시도하고 또 시도했을 것이다. 결국 목사님은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을 박듯 목사님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목사님은 다시 수술해야겠다는 것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모님께 부끄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그간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목사님께서 두 번째 골수 제치를 하기 전날 아이의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편지 한 장 한 장마다 떨어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아이의 골수이식이 잘 되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이식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에 이어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스스로 대단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부터, 이웃부터, 직장부터, 교회부터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고 부대끼는 사람부터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 근처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세탁소를 전부 태웠고 며칠이 지난 후 아파트 벽보에는 사과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사과문에는 불이나 옷이 모두 타서 죄송하다는 이야기와 옷을 맡기신 분들은 옷 수량을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과문이 붙은 후 한 주민이 사과문 아래 글을 적고 갔습니다. 당연히 옷 수량을 적어 놓은 글인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그 주민의 말 한마디에 아파트 주민들이 속속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누군가 금일봉을 전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얼마 뒤 아파트 벽보에 종이가 또 한 장 붙었습니다. 다름 아닌 세탁소 주인의 감사문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일군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작은 사랑의 실천과 배려가 세상 전체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정도로 큰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도 사랑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뿌리입니다. 사랑은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나뭇가지도 있을 수 없고 나뭇잎도 있을 수 없습니다. 꽃도 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가 죽으면 나무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꽃도 열매도 그래서 뿌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목사도 성도의 사랑을 먹고 성장합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삶이 아름다워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이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우리의 삶은 더 견실해집니다.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바로 주는 사랑입니다. 받기 위해서 주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준 사람은 상대가 그 사랑을 몰라줄 때 솔직히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사도 요한에게 제자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3번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은 것은 바다일까요? 저일까요? 제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제가 기분이 좋은 것은 바다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그냥 산이고 바다는 바다고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지 않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 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자리라는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랑은 10개 중에서 9개를 주고 마지막 남은 1개를 마저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사랑을 줄 수 없는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에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예언을 할 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멀리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부터, 이웃부터, 교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본 심리학자인 가토 다이조라는 분의 성숙한 사랑을 위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노력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지만 노력하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네. 사랑받는 것은 그냥 있어도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영의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제1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라. 1. 사랑이 정답입니다.